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들은 다 절도고 다 강도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신 것은 강조하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하는 그런 아주 의미로 두 번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은 예수님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복음신문에 보니까 기장교단에서 다른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그런 성명서를 교단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신문이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리교도 그리하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첫째가 뭐라고 했죠? 문이 있단 말입니다. 성막의 문이 첫째 가장 중요한 문인데 이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구원의 문이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문. 그런데 이 성막 문이 구원의 문인데 동쪽에 있단 말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면은 동쪽에 이 문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 문은 축복의 문을 말합니다. 동쪽에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출입 문이 동쪽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해 뜨는 곳, 해가 뜨는 곳이다 이 말이죠. 해는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다 안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올 때에도 역시 동쪽 문을 바라보고 나온다. 이 말은 해를 바라보며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의의 태양,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나타나셔서 치료의 강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회복했다. 건강을 회복했다. 치료받았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이제 치료의 강선을 발해서 오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도록 건강해졌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는 빛이잖아요. 이 빛을 받아야 곡식도 되고 그렇죠. 사람도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햇빛을 받아야 몸이 건강에 좋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병원에서도 열치료라고 그러죠. 열치료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이제 진료도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의 문이고 치료의 영이 역사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동쪽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12지파가 각 사방향으로 진을 치는데 동쪽 문, 성막 동쪽 문 그쪽에는 유다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성막 문이 제일 가까운데 제일 입구에 그쪽에 유다지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죠? 유다지파로 예수님이 오셨다. 다 우연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가 있고 구속사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몰라 그렇지 깊이 알아보면 다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홀인데 왕의 지휘봉이란 말입니다. 왕권을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족 족보에 왕족 족보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이 깊이 알수록 더 은혜가 되고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신학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동쪽 문은 소망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 중에 동쪽에로 문이 있다 그랬는데 소망의 문은 무슨 의미가 있냐?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죄를 다 버리고 죄를 다 사함받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가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병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치료받고 건강을 가지고 나가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해결받고 나가는 문이 바로 이 동쪽 문, 소망의 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서쪽을 보고 들어왔다가 동쪽을 보고 나가도록 동쪽을 향하여 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이 축복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이 동쪽 문이라는 그 영적 의미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동쪽에 해 뜨는 곳, 의의 태양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멀리 이사를 가서 그 지역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통정리하는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경찰관 아저씨, 여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알려줬어요. 저 교회를 가면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경찰관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찰관은 교회도 안 가보고 그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에 다 교통을 정리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얼굴이 환하고 광생을 하고 빛이 나고 아주 얼굴이 밝고 웃고 미소가 밝고 좋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 모습들이 얼굴이 강체가 하고 천사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구나. 경찰도 예수를 안 믿지만 신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 온 사람에게 이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도가 그 교회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마귀나 질병도 떠나가고 시험을 받고 나갈 때는 얼굴이 밝고 광채가 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은 성막이지만 신약으로 보면 다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번제단 설교하면 몇 번 할 건데 번제단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하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유다가 그 홀이 떠나가지 않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제 통치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왕권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저도 경기도 서울 쪽에서 왕권 훈련 사역 많이들 했어요. 인천서도 하고요. 왕권 거기는 아주 완전히 아주 왕권만 회복하는 왕권의 어떤 축복, 왕권의 어떤 그 능력. 거기에 대한 집중돼 가지고 제복이 왕권이야. 몇 년 동안 계속 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왕권을 받아야 입술에 명령 권세가 있고 철장 권세가 있고 다스리고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이고 물질계를 자기계를 움직이는 이런 우리가 영권 받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왕권이라고 말입니다. 유다의 홀이라고 말이죠. 유다의 홀을 왕권을 우리가 오늘 받아가 돌아가기 위해 우리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도 그냥 전도 가다가 비가 오면 멈춰라! 비를 멈추라! 그러고 가면 비가 딱 끝나요. 멈춰요. 그 저도 다 끝나고 집에 올 때 다시 그 비가 와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자연계도 움직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왕권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왕권의 권세 받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기도해서 뭔가 내게 좀 와지는, 좀 체험이 되고 내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가 되는 그런 산자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동쪽 문은 소망의 문이라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버리고 나간다 그랬죠. 기도를 가지고 왔다가 응답을 받고 나간다. 병을 가지고 왔다가 건강을 가지고 나간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해결을 가지고 나간다. 이 성막문은 정말로 축복의 문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로 이 성막의 축복, 그 은혜, 그 믿음을 잘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많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나무나 뭐시 묻지라 이런 게 아니고 문은 이제 그 네 가지 색깔로 된 천으로 짠 문이에요. 휘장처럼 이렇게 짜져 있는 그런 문인데 여기 문이 색깔이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되는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은 흰색을 말하는데 청색은 생명의 색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색.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청색은 생명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색은 왕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홍색은 피. 예수님의 그 피의 색깔을 홍색으로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가는 게 짠 배실인데 이게 흰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결한 것, 정결하고 깨끗한 것.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막문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잘 만나서 이런 영적 의미가 내게 와서 다 이게 몸에 와 붙어서 영혼의 몸에 이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본인이 구원의 문이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성막의 문은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있으면 걸리고 불편한 게 있죠. 요즘에 뭐 이렇게 휠체어라든지 또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편하지요. 또 잘못하면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문턱이 없다. 문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휘장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턱은 불편한 걸 의미하는 것이죠. 발에 거친다 말입니다.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문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 성막문이 구원의 문인데 80억 인구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장애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병든 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문턱이 없는 문이다. 교회는 문턱이 높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옛날에 그런 소리가 있죠.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냐. 그런 말이잖아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문턱이 없는 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문턱이 없으니까 평탄하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 마음문이죠.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제 마음문 다 열어놓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 문을 두드리다 이 말입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 문 좀 열었다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살고 싶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철장 빗장을 치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마음에 빗장을 쳐놓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장날 요두장에서 전도하다가
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연세가 92이더라고요. 근데 뭐 92이니까 몸도 어디 몇 군데 여러 군데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영접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이고 안 열려. 아주 빗장이 많아. 머리가 꽉 닫혔어. 돌이야 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는데 예수 영접시켜야 되겠는데 아주 그 사람 붙잡고 내가 좀 여러 애를 썼어요. 안 열려. 꽉 닫혔어.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린 사람은 쉬워. 구원받기. 그런데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은 머리가 꽉 닫힌 사람은 아무리 두드도 안 돼. 그 사람한테 붙잡고 내가 구원시키려고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부대 기도하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안 돼. 아이고 사람이 무지하고요. 무지하니까 아이고 귀에 말쓰다 귓가리가 말쓰다 안 들어가냐. 귀가 고막이 막혀르지 어떻게 된 거지. 머리가 돌이야 돌. 90돌이면 이제 다 살았잖아요. 천당 갈 준비해서 내가 90돌이면 천당 갈 준비해주잖아요. 하다 내가 실패하고 그만뒀어. 아이 주여 모르겠어. 전도하다 실패하고 그만둬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문이 높고 문이 안 열리죠. 마음은 열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문턱이 없는 문 교회는 누구나 영접하면 믿으면 쉽다 말이야. 믿음의 구원이니까 그렇게 쉬운 문을 갖다가 그 할아버지처럼 강파하고 완고하고 무지하고 이게 마음이 안 열리고 머리가 안 열리니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구원하려고 아주 기도해 주려고 마음 먹어도 안 됐어. 아이 간뒀어요. 주여 저 사람 좀 주께서 직접 어떻게 좀 해주시오.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집에 와서 하나님 그 영혼 불쌍합니다. 그 영혼 구원시켜 주시오. 꿈으로 주님을 만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 지옥까지 한 거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여는 주께 맡겨버렸어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도 마음을 열어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닫혀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자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닫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구원받고 이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막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한 개밖에 없다 문이. 그 다른 데는 문이 없듯이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이 넓다. 8m입니다. 엄청 넓은 문이야. 이 넓은 문으로 드나들 수 있다. 누구나 다 80인 거 다 들어가서 넓은 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쪽에 문이 있다. 동쪽은 해 뜨는 곳, 위에 태양,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 말씀이죠. 동쪽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쪽 문은 소망의 문이다. 소망의 문이니까 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면 병도 고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 소망의 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색깔이 있다고 그랬죠. 청색, 색색, 홍색, 흰색 네 가지 색은 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문이 그게 다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영적 의미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문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지성소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막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한 50m 되는데 평생 믿고 기도해도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마당만 밟다 그만둔 사람도 많고 그게 다 단계 영적 발전 성장의 과정이 다 있어요.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막 설교가 지성소에 가서 끝날 것입니다. 법계, 두돌판 그쪽 가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이 설교가 한 10번 이상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영성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가 목표지 사실은. 우리 영성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성소까지 들어간 성도는 흔하지 않아요. 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깊이 들어가서 만나는 지성소 법계까지 가야 정말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나이롱 신앙, 세속적인 신앙, 인본적인 신앙, 그냥 뭐 적당히 대충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지성소 어림반부도 없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무하고 갈망하고 그래야 지성소가 들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번제단
다음 들어가게 될 것인데 번제단에서는 이제 죄를 다 버리는 곳입니다. 죄를 다음 번제단에 가서 죄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더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우리가 신앙 발전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 90%가 죄를 못 버리고 지속서 못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흔한 성도가 아닙니다. 지속서까지 가는 성도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지속서가 들어가는 그런 산믿음, 체험적인 신앙, 실제가 되는 신앙, 구원을 정말로 이루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아직도 많은 신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해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는 아직도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육에 속한 신자.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란 말입니다. 대다수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 육에 속한 신자가 많아요. 신령한 손자, 영적인 신자, 장사한 신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야죠. 어떡하요? 걔 부지런히 다니고,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 성숙해가는 그런 영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정말로 어린아이 신앙을 살지 말고 장성한, 성숙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거룩한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번제단에 가서 제사함 받고 물두멍 가서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성소로 지성으로 들어가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향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의 현주는 어떠합니까? 아직 육에 속한 신자가 아닙니까? 마당만 바른 신자가 아닙니까? 주여 불쌍하고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성막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영성이 내게 뜻입혀져서 작은 예수로 왕권을 받아서 명령 선포하고 다스리고 아버지의 정부하고 정말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에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사명 자기 할 일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